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5, 7절인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까?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만 보면 그 내용이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내용에 중심적인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이 뭐냐면 제물이라는 단어가 뭘까? 왜 하나님이 받다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분하다, 아우나 너 분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얼굴이 변하고 성경이 말하는 선과 죄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은지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중에 6번까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는 6번까지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성경이 제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의 의미로 표현을 하냐면 선물, 곡물 또는 희생제물, 소제물 전체를 그냥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어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봤더니 미나의 뿌리가 마나흐예요. 이 마나흐의 뜻을 봤더니 빌려주다, 선물을 주다라는 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의 의미는 제물, 곡물, 희생제물의 의미도 있지만 이 내용의 의미를 들어보면 제물이라는 건 뭔가를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또 선물로 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물의 의미는 여기까지 이제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제물이라는 이 미나라는 단어가 당시에는 어디에 사용이 되었냐면 어떤 이제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낙타나 염소나 양이나 또는 땅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아니면 3년 동안 내가 양을 좀 빌려주세요. 낙타를 좀 빌려주세요. 땅을 빌려주세요. 해서 그 동물과 땅을 통해서 소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소출이 나온 거를 빌린 사람이 먼저 그거를 내 것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에게 낙타와 양과 소나 땅을 빌려줬던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본래 소유자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인에게 돈을 줄 때는 무료로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빌렸으니까 빌린 것에 대한 뭔가는 좋겠지요. 그러나 내가 빌린 것을 통해서 소출이 나온 것에 대해서 원래의 주인에게 이렇게 무료로 선물로 돌려줄 때 이 미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또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왕에게 뭔가를 바칠 때, 왕에게 선물을 바칠 때도 요 미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바쳤다는 건 뭐예요? 내가 왕에게 나의 좋은 선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을 바친다는 것은 내가 왕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감사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왕에게 어떤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바쳤잖아요. 제물을 바쳤다는 마음 안에는 가인과 아벨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복종,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태도가 이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왕에게 제물을 바쳤다는 것은 내가 왕의 백성으로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과 곡물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내용이 이 제물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복종과 또 순종의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고, 또 원래 모든 땅은 성경에 보면 모든 땅은 사고 팔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빌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평의 땅을 갖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살다 가난하게 됐어. 그럼 내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희년이라는 걸 통해서 원래의 주인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땅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강조하는 게 땅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건 성경에서 항상 세상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해요. 세상에 살고 있던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원래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7족속을 멸하고 애굽에서 빼낸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데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어디 길을 걸어요? 광야 길을 걷는 거예요. 이 광야를 건널 때 40년을 건널 때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애굽에서 나와서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광야에서 예를 들어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나온 6월절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 광야 몇 년을 지나요? 40년이야. 그럼 몇 세가 된 거예요? 40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20세 미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표현할 때는 세상의 의미도 있고,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하는 거예요. 첫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예요? 믿음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다. 그들만 어디 들어간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모형하는 거예요. 가나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틴이 가나안이라고 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 라고 말하면 안 돼.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가나안이 있고 영적인 가나안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7년 6개월 동안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 했던 게 뭐예요? 전쟁만 했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가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요, 과실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전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두 가지로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 가기 전에 무슨 강 건넜어요? 홍해 건넜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 건넜어요? 요단강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역사, 제사장들의 발이 이 요단강에 발이 닿았을 때 물이 갈라졌고,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해요. 근데 홍해는 뭘 얘기하냐면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서신서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했나요? 이 모세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서 홍해는 세례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 요단강은 뭘 얘기해요? 두 번째 물이잖아요. 첫 번째 물은 세례, 두 번째 물 하면 우리가 뭐와 연결이 돼요? 생수, 성령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성령의 세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전쟁의 역사예요. 7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한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새하늘과 새 땅도 뭐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육신의 삶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징계와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있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때마다 일마다 풍성한 곡식을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땅이에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전쟁과 기근이 없죠.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평화가 있는 땅.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과 홍해와 광야와 요단강과 이 가나안 땅을 전체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똑같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이란 애굽, 그 다음에 예수 믿고 홍해를 건넜고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능력 권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악한 사단과의 싸움. 그래서 일곱 족속은 악한 사단의 일곱은, 항상 일곱은 완전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악한 사단도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삼, 열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도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악한 사단의 뿔에도 뭐 10개 뿔, 7개 뭐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모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 싸움, 악한 사단과 그의 존재들과 또는 세상이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도 가능성 있는 사람,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럼 뭐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악한 사단과 그의 존재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아니죠. 여기서도 승리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뭐예요?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뭐 이런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 왕, 그런 왕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싸움들. 뭐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광야나 가나안 땅 이후에 승리의 삶의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느냐. 이게 승리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땅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늘은 누구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시편에 보면 동물, 식물 이런 모든 것들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모압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요, 뭐 에돔은 나의 뭐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의 중요한 핵심, 땅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그러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었잖아. 이게 내가 너 선물로 준 거야. 내가 너의 기업으로 줬어. 그러면 공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땅과 기업을 선물로 주셨다. 나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받은 수출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뭐예요?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뭐 이걸 연간하면 뭐 감사 헌금, 뭐 11조 뭐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복종과 감사에 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과 또 이러한 복종에 대한 마음을 가인과 아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받다라는 건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면 목사님들이 받는 거잖아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커피를 줘야 되니 우리 전사님이 갖다 줬는데 아유 나 이 커피 싫어. 이걸 안 받는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주면 받고 안 주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받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샤할, 이게 뭐냐면 응시하다, 지켜보다, 놀라다, 내버려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과 히브리에서 말하는 내용의 의미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받다라는 건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놀라거나 내버려 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에 대해서 뭐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어떠한 관심조차도 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가인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태도와 재물을 하나님이 뭐예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무슨 재물을 가져오지? 아벨이 무슨 재물을 가져오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내치고 아벨의 재물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건 마치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가인아, 너는 왜 내가 기뻐하는 재물, 내가 받을 만한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지? 가인아, 왜 너는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가져오지 않았지? 가인아, 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땅의 소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물로 가지고 왔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쟤는 왜 저걸 가져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쟤는 왜 내가 원하고 기뻐하지 않는 저 제물을 가져왔지? 지금 그래서 받지 않아야 했다는 의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미나와 요 받다라는 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응시하고 봤더니 저 녀석이 왜 저런 재물을 가져? 난 저런 재물을 원하지 않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듣고요. 무슨 의문이 생겼냐면요. 가인이 농사꾼이었잖아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 그러면요, 직업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것을 가져온 것이고, 아벨도 자기가 기른 양을 가져온 거잖아요. 저기만 틀리잖아요. 직업만 틀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 뜻에 대해서 불의해서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에서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 거는 안 받고 그럴 뜻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가요? 가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건 네.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네. 그럼 가인도 뭘 갖고 와야 돼? 당시에 자기가 땅에 얻은 소출 중에서 소출된 거를 아벨에게 동생에게 팔아서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야죠. 가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벨은요, 네. 양을 키우려면 네. 양에서는 우리가 그 가죽을 얻고 네. 그 다음에 고기를 얻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기는 그 노홍수 이후부터 먹었어요. 그전에는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러면 양을 키우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양으로부터 가죽을 얻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 두 가지 이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양을 바친다는 거 알았을까요? 틀림없이 아버지 아담과 엄마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 갖다 먹고 이렇게 어려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그냥 우리의 수치를 했을 때 하나님이 동물을 죽여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을 죽였다. 이런 의미가 아마 틀림없이 아벨이나 가인에게 설명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전이니까. 글씨를 쓰지 못하고 말로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다 뭘로 전했어요? 구전으로만 전했어요. 말로만. 틀림없이 아벨과 가인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재물이야. 어떤 재물? 양과 그의 기름이야.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아벨은 교육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가인도 배웠겠죠. 근데 뭐예요?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걸 드렸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가 아니라 누구죠?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은 뭐냐면 항상 성막 안에 들어가서 떡상 6개 떡상, 그 다음에 왼쪽에 금촛대 7금촛대, 앞에 있는 분향단에 있는 향을 드리는 일을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해요.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이 분향단에는 뭘 갖고 들어가야 돼요?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동물을 태워드리는 그 재를 가지고 분향단에서 향을 꽂는 거예요. 이거를 아론의 두 아들은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배웠죠. 배웠겠죠. 아버지가 늘 그거 하는 거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번제단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거야? 막 귀가 따갑게 들었겠죠. 그런데 왜 아론의 두 아들은 다른 거, 집에서 하던 아궁에 있는 불을 가지고 갔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향을 올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바로 틀림없이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틀림없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뭔가를 들었을 거야. 아론의 두 자녀도 자기 아버지나 많은 제사장들로부터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가인도요, 양과 그의 새끼를 가져와서 그의 기름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라. 아벨은 어떻게 드렸대? 믿음으로 드렸대. 그럼 가인은 어떻게 이 내용을 근거하면 믿음으로 안 드린 거예요. 아벨은 뭐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가인은 어떤 제사? 자기가 원하는 제물을 드린 거예요. 글쎄 분명하게 히브리서가 뭐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인을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가인은 악한 자다. 이렇게 나와. 가인은 악한 자야. 그래, 악한 제물을 드렸어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려면 히브리서와 레위기를 동시에 보면 레위기에 언급된 내용을 히브리에서 잘 설명을 드렸고 레위기에 언급했던 어린 양 피를 히브리에서는 누구로 설명하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모형과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레위기의 제사법들 이게 다 모형이야. 이건 다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많은 제사와 제물과 제사 종류가 설명이 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히브리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가 몇 장일까요? 레위,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27장. 27장과 13장의 내용을 잘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저도 여기서 많은 도움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아멘.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 너는 왜 내가 원하는 제물 가져오지 않았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 안에 뭐 받지 않는다는 건 지켜보는 거. 가인이 왜 저 제물을 준비해? 아벨과 똑같은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이걸 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물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가인이 어때요? 마음이 분하지요. 당연히.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들이 있다. 가인과 아벨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 여기서 이제 분하고 안색이 변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면 그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하라는 단어는 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와우 계속법 미완료예요. 이거는 계속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문법 중에 미완료는 완료가 안 된 거야. 그냥 지속적인 거야. 이 분하다는 뜻을 봤더니 성내다, 노하다, 분노로 흑군 다 얼굴이 막 벌겋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마치 불을 태우는 것처럼 분노의 열기가 활활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건 멈추지 않잖아요. 중간에 멈추지 못하고 막 타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리겠다는 이게 지금 가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지금 누구에게로 표출하는 거예요? 아벨 동생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놈 그냥 가만 안 두고 이게 분노가 타오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막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막 내 돈을 막 수십억을 막 손해보게 하고 막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70번에 7번씩 용서하래. 어떻게 용서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죽었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완전 망했어. 아직도 내가 갚아야 될 수십억의 재산이 있어. 빚이. 그럼 예수님이 예수님도 용서했는데 너도 용서가 돼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저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살아. 근데 나는 뭐예요? 내 안에 분노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밥만 먹어도 체해. 톱밥을 먹어도 체해. 공연을 갔다 와도 분노가 타올라. 그래서 공연을 보면 그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 사람이 그 부정한 성직자와 뭐에 감정이입이 돼서 그놈을 그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 안에 분노가 타오르고 얼굴이 후끈거리고 막 하면 내가 어떻게 돼? 내 오장육부가 다 고장이 나요. 그리고 이 분노가 저 사람은 내 눈에 안 보여. 내 눈에 보이는 누구에게 이게 표출이 돼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들, 부모, 형제, 친구, 이웃, 성도들에게 감정이 표출. 왜? 분노가 타오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분노는 누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네, 눌러. 이렇게 눌러요. 누르면 안 돼. 분노는 뭐예요? 없애야 된다니까요. 분노는 없애야 돼요. 네, 용서를 못할 수 있어.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여기서 없애야 돼요. 예전에 텔레비전을 봤더니 어떤 산골에 사는 한 50대 된 분이 이렇게 혼자 이제 그렇게 참선하고 뭐 이렇게 길을 쌓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인터뷰를 갔냐면 PD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기 선생님 들어보니까 선생님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고 분노를 안 낸다면서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안 내고 분노를 안 낸다면서요. 나는 화를 참을 수도 있고 화를 내지 않아. 내 안에는 화가 없다고. 그러니 PD가 저 사람이 화를 내게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되잖아요. 왜 그 일을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깐족깐족거리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톡톡 치면서 이리도 화내요? 이리도 화내요? 나 화낸다고. 근데 이제 PD가 과도하게 지나치게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지는 거야. 사람 얼굴이 뻘개지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때 PD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화났죠? 나 화 안 났다고. 얼굴은 뻘개인데 화 안 났다고. 세상은 분노를 뭐예요? 삭으려고 하는데 분노는 사가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노를 누르잖아요. 누르면 어느 순간에 터져버리게 돼 있어요. 분노는 뭐예요? 이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십자가로 멸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분노를 멸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멸한 것이 한 번 멸했다고 해서 1년 가고 6개월 이렇지 않다니까. 예수님 이 안에 있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막 분노, 이 혈기, 막 활활 타오르는 이 악한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로 멸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그랬더니 또 생각이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하야 돼. 1초에 또 생각이 나. 또 해야 돼. 3초에 또 생각이 나. 또 해야 돼. 언제까지?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간 내 안에 이 악한 마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멸해 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안 사라져. 그럼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갈등에서 이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갈등의 현장에서 도망친 거. 요셉처럼. 이게 1번. 두 번째는 갈등의 현장에서 도망쳤는데 분노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활활 타올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혼자 있는 예수님 이 분노, 이 원망, 이 억울함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로 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언제까지? 내 안에서 평강이 임할 때까지.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한 30번 하면 나가고 어떤 거는 100번을 해봐야 나가. 어떤 건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나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몇 번씩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뭐 한다고요? 상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 안 알려줬어.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름 자체가 권세래. 이름 자체가 능력이래. 그래서 이름만 불러도 효과가 있었어요. 아주 이름 자체가 권세고 능력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향이 이름만 부르면 안 돼. 거기다 뭐해? 뭔가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집어넣을 수 있는 내용물을 주신 게 뭐예요? 상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영원 하나님 아버지
상수합니다. 상수합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분노 상수합니다. 예수님이 원망,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 상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실력과 능력도 없고 제한적인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권세자이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일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이름만 부르면 되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요 하나님. 그리고 상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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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렇게 아니면 내가 필요한 내용 하나님이 돈 상수합니다. 아, 돈 좀 주세요. 돈은 누구? 아버지께 달라고 해야죠. 남편에게 돈을 달라면 어떻게? 나도 없는데. 아버지께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돈은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 교수님 카인 말씀 나왔으니까 예.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7절에 38장이면은 누구 얘기예요? 뭐 야곱 얘기예요? 유다 엘이라는 장자가 나와요. 7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장자도 죽이고 예, 차자도 죽이고 예. 셋째는 안 죽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형수한테 관계를 가져가는 것인데 예. 그거를 이제 이 조금 서툴게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대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 뜻을 보고 그 거절한 것으로 보고 악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악해서 그 애를 죽이는데 그럼 그 벌 중에서 카인한테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징계하고 같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게 죽었으니까. 네. 근데 가인은 글쎄요 하나님의 징계하고 같다고 말할 수도 있고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나왔냐면 두 가지의 의미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유다의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유다와 그의 며느리와의 부정한 관계에서 부정한 관계인 며느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죽어야 된 그 며느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그거는 시아버지의 뭐를 갖고 있었어요? 물건. 지팡이와 도장과 끈과 지팡이와 도장인가요? 끈과 도장인가? 그걸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며느리인지 모르지만 며느리에게 주었던 약속의 증표잖아요. 이거 갖고 있어. 내가 나중에 너 염소새끼 줄게. 근데 그 가지고 있었던 증표가 죽어 마땅한 그 며느리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단순히 요 얘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 내용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히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될 존재. 그걸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이 죄인은 죽어 마땅히 해야 돼. 근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내게 준 뭐가 있어야 돼? 증표가 있어야 돼. 그 증표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그 증표가 뭐라고 나와요? 성령의 증표라니까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안 되죠. 증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뭐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시라 하는 자는 그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증표를 보여야죠.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뭐 열처녀 비유해서 5처녀, 그 다음에 5처녀, 지혜로운 처녀,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한 처녀가 나오잖아요.
그 처녀에 대한 설명은 단순히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의 의미잖아요. 이건 준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준비성. 그 기름이 뭐냐? 다양한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여기 핵심은 준비란 말이에요. 언제 오실 못을 신랑을 준비하는 거. 또 다른 데 보면 신랑이 항상 내 신부에게 뭘 줘요? 빙패물을 주잖아요. 빙패물. 빙패물은 누구에게만 줘요? 내 아내에게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내는 신랑을 맞을 때 신랑이 오신다 할 때 나의 신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랑이 나에게 준 뭐예요? 빙패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며느리와의 부정한 관계에서 며느리는 주저가 마땅한데 유다가 자기에게 준 빙패물을 통해서 며느리가 살아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가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줬어요? 신랑이, 예수님의 신랑이 빙패물을 줬죠. 그 빙패물이 뭐예요? 성령이라니까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없어.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니까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러.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게. 같은 이야기예요. 또 하나 유다의 이야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었냐면 구약에서는요 제라라는 게 중요해요. 제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라는 결국 뭘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졌던 그 줄기가 마치 한 줄기처럼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게 뭐 누가복음 3장인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뭐 족보가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씨의 종착점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근데 그거를 끊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를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를 취해서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형수의 가족의 자녀를 이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씨가 생산이 되어서 그 자손이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 형수 취사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끊었어.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당연히 악하지. 죽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다와 며느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제가 테니스를 칠 때 어떤 그때 쳤던 데가 택시 이렇게 하시는 기사님들하고 쳤어요. 근데 저를 참 좋아했던 그 기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성경에는 지저분한 얘기가 너무 많네요. 많지요. 뭐 들으셨어요? 했더니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디서 언뜻 들었어. 그러면 천주교 다니고 하는데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설명하듯이 그걸 어떻게 설명해? 기본 뿌리가 없는데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라를 설명해. 예수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빙패물, 신랑의 빙패물을 설명해요. 이야기할 수 있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 그 정도까지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유다와 며느리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빙패물에 있느냐. 그러니까 빙패물 때문에 도장과 도장의 끈. 그 다음에 씨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는 거예요. 씨는 자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낳고가 중요한데 마지막에 그 종착점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종결이 안 되어지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대 설교에서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목사님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주인공이 안 돼요. 아담도 주인공이 안 되고 모세도 안 되고 아브라함도 안 되고 이삭도 요셉도 여호사도 안 된다니까. 베드로가 왜 주인공이야? 베드로 이야기를 막 설교에 막 80% 90% 하고 예수님 이야기는 그냥 조용으로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핵심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역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구원자인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빼놓으면 진짜 주객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빨리 하나를 이야기하면 분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거. 십자가로 예수님이 변한다는 게 뭐냐면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무너지는 담을 표현할 때 대적의 손에 빠져서 상해와 죽음과 멸망을 당할 때 이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한글 말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변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하여 변해야를 이게 전부 다 정리를 하면 가인은 분노와 혈기가 가득 차서 마치 자신의 몸을 대적의 손에 스스로 빠뜨리는 것이고 그 결과 스스로 자신을 상해하고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누가? 가인이. 결국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찼어. 마치 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아벨도 죽이고 나도 죽자. 이러한 마음이 분하여 변하여 라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주인으로 감사와 복종과 순종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 안에는 뭐예요? 그런 마음이 거짓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은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복종, 순종,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뭐하러? 형식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아벨처럼 믿음으로 감사와 순종과 복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벨이 바친 이 제물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배는 뭘로 드리래? 영과 진리로. 영과 신령으로. 근데 여기서 영이라는 건 성령을 얘기하고 진리는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또 진리를 예수님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이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뭘로 드려요? 성령으로 또 뭐로? 예수님으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는 말씀이네. 영은 뭐예요? 성령이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 아벨을 통해서는 뭘로 드렸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사실 제물과 연관된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예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는 많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소,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소제. 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번제,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제물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아침과 저녁에 반드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제물을 바쳤어. 이거를 상번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번제는 아침에 저녁에 한 번씩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뭐를 올리는 거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올리는 거예요. 왜? 이 기본적인 상번제 외에 다른 것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년에 올리는 거, 다 상번제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는 우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먼저 기본 위에, 터 위에 나의 제물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헌물도 바치고, 희생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어디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을 받을 때 뭐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계신 걸 같이 받는 거지. 예수님 빠지고 나 혼자 바친다? 마치 가인의 제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안 받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천국도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토,
한국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죠? 할렐루야. 예, 나머지는 부족한 거, 오늘 설명이 안 된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잘 이해가 되셨죠? 네. 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인의 재물을 왜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